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볼 성경 말씀은 룻기서 1장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보십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부터 18절 우리 교독하십니다. 제가 15절, 여러분들이 16절 같이 이렇게 교독합니다. 제가 15절 읽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희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임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오늘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지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늘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것이 여러분들 이 귀한 이 수요예배 나오시는 것이 너무나 귀해서 맞아드려야 되겠다, 제가 맞이해야 되겠다 해서 나가서 좀 서 있었습니다. 뵌 분도 있고 못 뵌 분도 있지만 그래도 저희 마음이 그래서 한번 나가봤는데 그래도 마음은 좋더라고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서 그런지 여러분과 이렇게 소통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했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로 룻의 고백입니다. 룻이 어떤 고백을 했을까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우리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영상을 먼저 보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사건이 뭐냐면 1999년 4월, 정확히 4월 22일인데 그때 미국의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건이 있기 일주일 전 콜럼바인 고등학교를 다니는 캐시 버넬이라는 여학생이 문제의 학생 중 한 명의 집을 찾아가서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전박대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총기 사건 당일 캐시 베널에게 전도를 받았던 학생이 이 학생이 있는 캐시 베널에 있는 학생이 있는 식당까지 쫓아가서 그 학생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물을 때 그냥 물은 것이 아니라 총기를 그 목에 겨누고 묻습니다. 너 하나님 믿냐?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부정하면 내가 살려줄게 라고 했는데 그 캐시 베널은 말하기를 내가 그럴 수 없다는 거 내가 더 잘 알잖아 라고 말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 라고 말이 끝나자마자 무섭게 그 방아쇠를 당겼다고 합니다. 그녀는 에릭과 베런이 총을 들이대고 너는 하나님을 믿느냐라는 그 물을 때 믿지 않겠다고 대답한 대부분의 아이들과 달리 총구 앞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래서 난 그 하나님을 믿어 라고 담대하게 외쳤다고 합니다. 그들은 총을 난사했고 그녀는 그렇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실로 거룩한
순교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나이가 그때 17세였습니다. 그 후 캐시 베널의 삶과 죽음을 앞에 둔 담대한 고백은 당시 주변에 떨고 있던 많은 학생들은 물론 미국 전역에 엄청난 신앙적 충격과 대대적인 각성운동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우리도 캐시 베널의 길을 따르자라고 외치면서 그 운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캐시 베널은 삶과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를 부정하면 살아갈 수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녀는 결국 죽음을 그리고 예수를 선택하게 된 것이죠. 두 가지 다 선택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를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선택으로 인해서 지금 영원한 생명을 얻어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서 선택할 중요한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신앙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한번 사는 인생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누구를 의지하고 사느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한평생을 살아가느냐입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선택하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혹이나 잘못된 만남을 선택하면 그 인생은 불행과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직장과 그리고 직업의 선택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잘못된 직장과 직업을 선택하고 후회한 적 아마 그렇게 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 지나가는데 남편도 떠나가고 아내도 떠나고 직장 그리고 직업도 다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선택만은 그 선택으로 영혼을 좌우하게 됩니다. 바로 뭐냐면 내가 어떤 분을 의지할 것인가, 내가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바로 그 선택이 가장 중요한 선택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선택은 이렇듯 중요합니다. 그 말은 죽음 이후의 삶을 어디서 보낼 것인지, 천국에서 보낼 것인지 아니면 지옥에서 보낼 것인지에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선택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들 말을 하죠. 한순간 선택이 영혼을 좌우한다. 선택은 순간이지만 결과는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 나오미의 두 자부는 시어머니를 따라 유다 베들레헴으로 향해 갔지만 중간에 오르바는 나오미의 만류에 다시 자신의 모압 그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말하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 그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다시 한번 가게 됩니다. 그냥 시어머니를 따라간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 길을 가게 됩니다. 16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룻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앙의 행보에는 혈육관계, 친척관계를 초월하여 개인적인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룻은 모든 예상되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를 쫓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룻의 신앙의 결단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인데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롯은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는 마음을 분명하게 나타냅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시어머니와 떨어지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압 여인인 룻은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하기가 가장 힘든 곳을 어디냐고 물은다면 바로 우상을 섬기는 나라와 민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은 수년간 터닫기만 한다고 한답니다. 터닫기가 뭐냐면 관계만 맺고 살아간다 합니다. 관계 형성을 맺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섬기고 때로는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수년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다 합니다. 오늘 나오미는 이방 땅에서 이방 여인들을 며느리로 삼았지만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였습니다. 자신의 남편 엘리멜렉은 이방신 그모스를 섬겼지만 나오미는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시련이 찾아왔을 때도 나오미만큼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바로 그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그들에게 가르쳤고 신앙의 그 본 모습을 그들에게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룻은 시어머니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또 보게 되었고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보여야 합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소리를 듣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그들을 통해서 그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저 사람 분명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저 사람 따라 교회 다니고 싶어 라는 그런 음성을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의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신 그 평강으로 오히려 감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내 주변의 이웃을 먼저 돌아보고 그들을 살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말로 세상이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섬기며 나눌 줄 아는 사람, 베풀고 희생할 줄 아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롯은 시어머니의 만류에 불구하고 말하기를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뭐냐면 바로 헌신에 대한 맹세입니다. 나오미의 고국인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 거부하고 때로는 핍박할 수도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오미의 백성이 자기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룻은 다짐하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룻의 고백은 진실로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 되신다는 올바른 신앙에서 근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면 재혼하여 남은 여생을 편안한 안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부모, 친척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고 자신이 평생 동안 섬겼던 신마저도 떠나 희망이 없는 시어머니의 고향 그 베들레헴으로 이방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룻의 결심은 단순히 효성이나 애정을 넘어 완전한 자기 희생을 감수한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룻은 실제로 베들레헴에 살면서 시어머니를 위해서 이삭 죽기를 하며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룻은 17절에 말하기를 어머니께서 죽으신 곳에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롯은 이제
그가 어머니와 떨어지지 않겠다는 것을 강력하고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그가 죽어서도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와 함께 뼈를 묻겠다는 비장한 각오입니다. 이것은 룻이 어머니와 영원히 함께 하고자 하는 굳센 결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굳은 결심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제 룻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을 결심하고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은 이와 같은 굳은 의지가 필요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캐시 베럴은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선택을 함으로 죽음을 비록 맞이했지만 그녀는 분명 영원한 생명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 또한 예수를 부인하고 신사참배를 하면 살려줄 것이라는 그 순간에 그 목사님은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신사참배도 하지 않고 육신의 죽음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영원한 생명을 얻어 지금 살고 있는 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룻은 말합니다. 내가 만일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룻은 모압 여인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여호와라 부르는 것과 같이 자신 또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 여호와란 언약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불려지는 그 호칭인데 이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신을 여호와라고 부르며 맹세했다는 것은 이제 자신은 여호와의 백성으로서 살겠노라는 다짐입니다. 그리고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죽음 외에는 자신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는 다짐과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일사각오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룻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처럼 일사각오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결사적인 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 세상의 그 어떤 환난과 역경도 우리를 막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그 누가 막을 수가 있을까요?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절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표적과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엘리야 그리고 다시 그분을 메시아라고 그렇게 호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냐라고 묻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이다. 주님은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그에게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또한 천국의 열쇠를 그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으로 주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입으로 고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많은 선진들이 입술의 고백으로 순교를 당했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주님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주님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룻은 평생 동안 섬겼던 자신의 민족의 신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국가와 민족이 믿고 섬겼던 신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은 어지간한 확신이 없이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룻은 자신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여호와를 믿는 베들레헴으로 떠나게 됩니다. 오직 나오미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의 결단과 믿음의 고백이 훗날 그녀를 통해 이스라엘 왕 다윗이 태어났으며 그 후손을 통해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축복을 그녀는 받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이라는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섬기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돈과 쾌락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과 세상에 부딪히면 여지없이 세상을 선택하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과 신앙을 겸하여 섬기며 살다 보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때가 그 날이 올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갑게 맞아 주실까요? 모르긴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은 잠깐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잠시 잠깐인 세상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포기한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어떤 일이 있어도 여호와를 떠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남은 인생 믿음을 끝까지 지켜 주님의 부르심 앞에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되었지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이 내 인생의 구원자, 내 생명의 주인 되신 것을 늘 고백하시고 오직 그분을 향해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었지 믿습니다. 오늘 롯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다시금 중생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금 태어나서 그 베들레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방 여인이 그 베들레헴 땅에 들어가 산다는 것, 특히 과부가 자신의 그 어머니도 과부였죠. 과부의 시어머니를 모시고 과부가 그 이방 땅, 그 베들레헴에서 살아간다는 건 그거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구원자시겠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룻은 그 믿음으로 그 베들레헴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세상과 겸하여 섬기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의 세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오직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사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 계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힘 되신 여호와, 오직 그 하나님만을 고백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 주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되돌아봅니다. 나의 믿음이 어떻게 주님을 고백하고 있는지, 아버지 어떤 시련과 어떤 아픔에서도 아버지 여호와를 버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내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버지 이 시간 들어보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오직 여호와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여 삼창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